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고 또 첫 새벽 이렇게 모이니까 감동이 새롭네요. 그렇죠? 예, 너무 감사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진노 중에 사실은 그분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무지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저러시나, 왜 죽으려고 그러시나, 왜 왕이 되시지, 저 죄인의 길을 걸어가신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셨죠. 우리도 아직 아담의 허리 가운데 있어서 2000년 뒤에나 태어날 우리도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그분은 진노 중에 있는,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외로운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요, 굉장히 즐겁고 좋은 길 같은데 사실은 주님 빼면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먼저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겠구나, 주님이 외로우셨겠구나, 주님이 아프셨겠구나, 주님이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영적 교감이 일어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장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본질, 예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룻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이번 주 한 주간 5일 동안 볼 텐데 참 딱 좋은 성경이 한 주간에 보기에 룻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룻기는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 중에 두 권 중 한 권이에요. 하나는 룻기고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두 권 중 한 권이고 이방인 여인으로 등장한 첫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이름이 이방인 여인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룻기,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떻게 선민의 역사를,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가진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이방인 여인이 들어와 있나.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이 이방인 여인이, 당시에는 여인을 여자로 인간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성경의 주인공으로 들어와 있고 성경 안에 제목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들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혈통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제 새겨 놓은 거죠. 성경 구조 속에. 그래서 이방인도 여인도 이렇게 신앙을 갖고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예수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온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민의 나라, 택한 백성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복선을 깔아놓는, 구약의 복선을 깔아놓는 그런 성경이라고 보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큰 숲을 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보면 이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처럼 말씀을 나눠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고엘제도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고엘제도. 이 고엘제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 형제 자매 중에서 자식이 없이 죽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기업들, 그러니까 뭐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해서 계대해준다, 이어준다. 기업을 물어줘. 내 돈으로 기업을 사서 남에게 팔린 그걸 사서 갚아줘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의 생명과 기업이, 혈통과 기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이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방인 여인이 나오미의 가정에 계대, 이 피를 계승해, 혈통을 계승해지기 위해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라는 유대인 부유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계대 결혼을 하죠. 고엘 제도를 통해 신발을 벗기고 막 그러잖아요. 기업물을 짜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제도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알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구약의 전통에 여러 가지 전통이, 결혼식도 있고, 결혼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이 결혼, 구약의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6장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같은 게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노라 그러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으로 집을 짓기까지 1년여간 약혼 후에 1년간, 결혼 전에 1년간 뭐 집을 짓고 뭐 그러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혼 전에 올라가서 먼저 집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서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풍습을 가지고 하늘의 영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 고엘 제도가 그런 거예요. 고엘 제도가.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생명이 끊어지고 재산이 없어진 그러한 인류, 이미 사망되고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산을 잃은, 하나님의 기업을 다 상실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풍요들을 다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던져진, 그렇게 죄악으로, 죽음으로, 가난으로 던져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계대, 이렇게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신랑 예수와 연결이 되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다, 다 치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잃어버린 그리고 다 상실한 그거를 치루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다시 연결해 준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그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이 구약 성경에 룻기에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 뭔지를 이방인 여인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결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 된 우리가 결혼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다 아시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정리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같이 이 내용들이 좀 되살아납니다.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살아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두 가지 신학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큰 그림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룻기가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건 왜 여기에 있느냐? 사사기 다음에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넘어가는 그 양자의 거친 그 파도 속에 다 이렇게 이 룻기가 끼어져 있어요. 뭐 역사 대하 소설 역사 대하 드라마 같은 곳에 이렇게 작게 시 한 편 꽂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룻기가 꽂혀 있는 겁니다.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얇은 이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사사기의 암울함, 사사기의 그 어두움, 거기에 한 줄기 빛 같은 룻기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캄캄한 사사기의 어둠 속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방 여인의 신앙, 여호와 신앙의 간절한 모습들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의 본산인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은
사사기의 암울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진흙탕, 진창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참담하게 막장으로 내려간 윤리와 도덕과 신앙들이 완전히 다 땅에 꺼진 이러한 진창 가운데 거기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 그러니까 이게 배경화면이 사사기가 배경화면인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한 줄기 빛같이 꽃같이 피어난 아름다운 성경이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 여인이 신앙을 갖게 되고 이어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직접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게 또 흥미롭습니다. 이제 한 몇 분 안 남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은 나오미 가정이 이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배경이 나오죠. 이 룻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지내. 그럼 이건 어느 시대의 이 배경이에요? 사사기. 제가 말씀드렸죠. 칠흑같이 어두운 진창 같은 막장 같은 사사기 때에 피어난 꽃, 빛나는 한 줄기 빛 같은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배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압 쪽으로 건너갑니다. 모압 쪽은 요단강 동편이죠. 요르단 쪽이에요.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혹시 양식이 있나 싶어서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건너갔는데 엘리멜렉 아빠가 거기 가서 좀 잘 지내셔야 되는데 이게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사고였는지 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말론과 기럨, 얘네들 이름이 뜻이 있어요. 말론은 아픈, 병약한 이런 뜻이에요. 기럨은 이 뜻이 뭐냐면 쇠약한, 연약한 이런 뜻이에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비실비실해. 애들한테 이런 이름 지어주는 부모도 흔치 않죠? 근데 애들이 그런 걸 애들이 낳는데 연약해. 그러더만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나중에 결혼하고 견디지 못하고 오래 못 살고 젊어서 죽어버려요. 자, 그랬더니 나오미 남편도 죽었어요. 기럨과 말론 부인들도 죽었어요. 나오미 다 죽었어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약해? 다 죽었어요. 누가만 남았어요? 여자 셋, 과부 셋만 남았네. 이 집안이 참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0여 년 넘게 살았는데, 10여 년은 더 살았어요. 10여 년 넘게 살았는데, 내려가서 이사해서 이주해서 잘 되고 풍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남은 게 여자 셋, 과부 셋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참담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신세가 됐다. 나오미란 뜻은 여러분 기쁨과 아름다운 즐거운 해피한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뜻이.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이제 끝에 가면 뭐라고 해라? 마라라고 해라. 이게 슬픈 쓴 이런 소리. 마라의 샘물 생각하면 돼요. 쓴 물, 슬픈 이런 뜻이에요. 마라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이런 비참한 그런 가정 형편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저 요단 서편에 드디어 이제 풍성한 추수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정가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귀향하게 되죠. 양식을 쫓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때에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건가? 며느리는 어떤 사람들, 어느 지방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 민족이 달라요.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안 친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적대적이에요. 일본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결혼했는데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두 며느리가 다 일본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얘네들이 이 두 여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민족 자체가 이질감이 있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만만찮아요. 일본에서 이렇게 거기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둘 다 일본 여자 셋이 건너가서 조선시대 때 어떻게 살까? 조선시대보다 더한 때죠. 여기는 사사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 마음이 불편해서 어려워서 두 애들에게, 두 며느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니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돌아가라 고향으로. 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어때요? 상당히 좋아요. 근래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두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헤어지는데 상당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우리 나라에도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돌아가라 하니까 안 간다고 막 소리 높여 울어요.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제 새로운 남편 얻어라 이 소리죠.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인사해 이별의 입맞춤을 하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같이 갈래요. 엄마랑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다. 11절. 야, 고엘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 난들 니들에게 이게 형수 수치제죠. 니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12절. 나 많이 늙었다. 남편도 두지 못할 형편이고 그리고 야, 설마 남편을 얻어서 아기 낳아서 난다 한들 이 애가 커가지고 니네들이랑 야,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니네 돌아가라. 내 마음이 더 마음 아프다. 이렇게 딱 13절까지 하니까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주 그냥 무슨 진짜 막 아주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울고 오르반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계속 따라가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과 고단한 가정 뒤에 보셔요. 전부 가정의 대소사가 전부 망가졌어요.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다 무너졌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삶은 고되고 삶은 아프고 삶은 고난이 오고 괴로웠지만 기가 막힌 건 이분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불어닥친 고난은 굉장히 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가난이 오고 흉년이 와서 남의 나라 먹을 거 얻으러 떠난 형편이고 막 이런 형편인데 이 나옴이라는 평범한 여자의 평범한 삶 속에서 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인인 것이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압박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그 평범한 이 여인이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막 그냥 뭐 순교자적 신앙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산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남편이 죽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갑니까? 애들이 죽었을 때 아들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길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산 거죠. 그걸 누가 봤어요? 며느리가 본 거예요. 자 보세요. 흙탕물처럼 막 진창 같은 어둠 속에 사사기 때에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 그리고 이게 보세요. 뭐 힘들다고 다른 나라 모압으로 적국으로 이사가고 거기서 별로 그렇게 배경이 좋지 않아. 근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 거예요.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 17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은 무슨 신앙 가진 거예요? 여호와 신앙 가진 거죠. 누구한테 가졌을까요? 모압에는 이런 신앙 없죠? 결국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저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특별하잖아요.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도 없어요. 가난해요. 가서 보리 주워서 그거 이삭 주워서 먹죠. 내일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이삭 주워 먹는 삶에 곰핍한 삶이에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오미의 삶 자체가 바닥이라고요.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신앙이 한 여인에게 흘러갔어요. 며느리에게.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며느리에게 뭐 시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본받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근데 어머니가 사시는 모습이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걸 사시는 걸 본 거예요. 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가면 고난이에요. 근데도 룻은 이 나오미에게 있는 뭘 본 거예요? 신앙 본 거죠. 여호와 신앙.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거. 이 나오미에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 어머니 떠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그걸 따라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막장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주어진 하루를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럼 이 신앙을 누가 봐요? 며느리들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주위에서 보는 거죠. 이게 가장 위대한 신앙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위대한 꽃이 피어나요. 룻이라는 기가 막힌 꽃이.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살아가는데, 그냥 그 길을 걸어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을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마중물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